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제 말씀이 말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지 마세요. 자, 속지 마세요. 11절 말씀에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속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속이는 자는 사단입니다. 속지 마세요라는 말은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이 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애매한 말씀이죠. 뭔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좀 애매한 그 표현으로 지금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분명한 어떤 말을 하지 않으면서 좀 우리말로 하면 좀 얼버무리면서 결론은 속지 마라. 잘못하면 속는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과정 속에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생활을 하는 중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얽혀 있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그 애매한 관계로 얽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에서 바울이 지금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하지 않는 애매한 상황에, 그러니까 그냥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쉽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단에게 속지 마라. 잘못하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그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감정의 그 섭섭함이라든지 어떤 사건에서 서로 간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서운함이랄지 그런 상황, 이게 감정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바울이 조심스럽게 지금 애매한 표현을 씁니다. 자, 지금 근심하게 한 것이냐, 근심하게 애통하게 한 것이냐, 누가 누구를 근심하게 한 것이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근심하게 합니까? 누가 누구를 근심스럽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있다고요?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배후에
간교하게 하는 사단이 관계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성 속에서 얽혀 있는 속에서 자칫하면 사단에게 속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서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내가 모르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얼만큼 자라고 있는지를 내가 모릅니다. 내 믿음이 얼마인지를 내가 모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 내 나이가 얼만데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는데 이게 다르죠. 영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적인 문제, 이성적인 상황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영적으로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그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 지금 바울이 5절 말씀에 근심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요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좀 조심스러운 편이죠.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그래서 지금 누가 소위 말해서 지금 요즘 쓰는 말로 누가 섭섭해 상처를 받았나? 어느 정도 지금 말했는데 섭섭했나?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성 속에서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얽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단이 장난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으로 승리되기 원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누가 뭘 섭섭하게 했다, 누가 누구를 손해보게 했다, 세상 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갔는데 뭐 안 줬다, 뭐 이자를 뭐 줬다 안 줬다, 이런 복잡한 관계성 속에서 신앙관계와 얽히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 사람끼리,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이러쿵저러쿵 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궁금하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어린아이인가? 믿음이 싹이 났는가? 말로는 믿는다고,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죽고, 그리고 예수 부활 때 내가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육신의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자입니다. 근데 이게 단어로, 문장으로 한 문장인데 우리는 일생 동안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과정을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거쳐서 자기 육신의 죽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40년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죽지 않아가지고 자기의 개성이 살아가지고 못된 성품이 살아가지고 저 사람이 집사?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이게 죽어야, 이게 죽고 예수 사랑의 성품이 사라져야 이제 거듭난 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고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주님만이 판단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죽은 다음에,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에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인간 생활에서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의 옛날 성품, 육신의 개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을 믿는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사라져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려면 이게 어떤 사람은 바로 듣고 바로 그냥 착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됩니까, 그게? 이런 말씀 들으면 하루아침에 이게 착 됩니까? 내가 있는데, 내 인격이 내가 살아있는데, 이게 몇 년 걸린다니까요. 말씀을 들어서 바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짠 되는 사람도 몰라요. 바로 되는. 어떤 사람은 40년 걸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지금 죽었느냐, 얼마나 죽어가고 있느냐 몰라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장마 오기 전에 매미가 울기 전에 어린이 대응원에 보니까 매미가 이렇게 껍데기 벗고 나간 껍질들이 많이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껍데기들이 다 없어졌어요. 매미가 이제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껍데기를 벗었는지 옛날에 내 성품이 그대로 있는지 누가 압니까? 찔러봐. 다 찔르면 옛날 게 다 나옵니다. 옛날 약한 부분 찔러보세요. 옛날에 팍 튀어나오기 개 XX 나오지. 아직 덜 죽어가지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다?
누가 판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내 아들을 누가 판단하냐? 내 종을 누가 판단하냐? 판단하지 마라. 네가 왜 남의 종을 판단하냐?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나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네가 정죄하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너 이 말 안 들었으니까 누가 뭐 일본도로 뭐 사람을 쳐 죽였대요. 일본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안 들었으니까 너 이게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셨어요. 죄 없다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의 피가 흘려지기 전에는 즉사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즉사해요. 그 구약시대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지면 하나님이 넘어가. 죄 있는 자인데 예수의 피로 덮어지 넘어가 버려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넘어가 버려요. 죄 없다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침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애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압니까? 조금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복을 안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깨갱이야.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지금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는 것 저것들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유예시킨 거예요. 유예. 그냥 죄 심판 안 하시고 유예. 때가 되면 정죄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보셔야지. 왜 불평만 하나님은 좋은 것 많이 주셨는데 좋은 것은 안 따지고 농부가 농사 지으면서 좋은 것은 다 버려버리고 나쁜 것만 보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농사를 짓게.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건 다 버리고 좋은 거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지. 우리 하나님 같은 죄인을 이만큼 살려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촌에 죄송해요. 촌에 할머니들 무식한 할머니들 정말 입에 그냥 욕을 달고 사는 할머니들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욕을 했어. 자식들 잘 되라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자식들 있어 그 싫어할 놈 자식 나가서 대져버리라고.
참, 아휴, 이 입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해야지 왜 그렇게 나 그 집의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좋은 것으로,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말씀으로 나쁜 것은 다 저쪽 동네 다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좋은 말씀을 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 내게 좋은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좋은 것을 취하세요. 왜? 그 중에서 나쁜 것만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그 나쁜 것만 잊어버리지도 않아. 나쁜 것만 갖고 가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그 사단이 그런 거라니까요. 사단이. 나쁜 것, 안 좋은 것, 사단이. 속이는 자 사단이. 안 되게 하는. 꼬이는 안 좋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니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안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쓸모가 있어. 쓸모가 있어. 아세요? 쓸모가 있단 말을 아세요? 아니, 성격이 우리 집에 가면 쓰레기통이 많아요. 아니, 나사못 이런 것도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버리질 못해. 이게 또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나사못 이런 걸 못 버려. 쓸모가 있어서. 길거리 가다 보면 나사못 있으면 이걸 주워. 쓸모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 있게 만드셨습니다. 좋은 쪽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나쁜 것을 다 덮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중간에 사단이 끼어들어가지고 못되게 만든 거잖아요. 이 사단이 이 못된 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싹 지워내시고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또 아직도 이게 사단의 그 성품이 못된 것이 섞여 있어. 이거 아직 쓴뿌리가 아직 남아가지고 하면 그게 또 튀어나와가지고 언제쯤 다 빠져나갈지. 다 빠져나가고 이제 다 되면 야, 수고했다. 너 세상에서 훈련하고 연단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완성.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이 세상의 환난 풍파를 겪어야 돼요. 지금 좀 있으면 또 이제 태풍이 올라온대잖아요. 그런데 태풍도 아이고 그게 없었으면 좋겠네. 그게 유익한 점이 있대요. 나쁜 공기를 싹 몰아다가 저쪽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준대요. 이 인간 공장에서 이 나쁜 것 다 해가지고 갖다 버려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태풍이 안 불면 이게 나쁜 공기가 확 쌓여가지고 이게 태풍도 유익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때가 되면 태풍도 불어주고 때가 되면 비도 와주고 우리는 좋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잘 살게 하신 하나님, 환난 풍파를 거치면서 연단되어서 더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쓰임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쓰임받았는데 유튜브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친하고 싶어가지고 온대요. 지금
뭔 속인지 모르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친하고 싶어가지고 막 접근을 한대요. 이스라엘이 뭘 알고 그런지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낌새를 보이나 봐요. 이스라엘이 볼 때. 우리나라가 장차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쓰임받을 기세가 보이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을 못 건드렸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 중동의 그 아랍권에 둘러싸여가지고 조그만 나라, 그냥 멸망당해야 될 나라인데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중국에 둘러싸이고 러시아에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이게 반도에 그냥 하루아침에 밀고 내려 멸망당할 나라인데 여지껏 버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쓰임받을 때, 야, 이때를 위해서 여지껏 고생했구나. 지금도 우리나라가 위상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급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의 온 세상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처럼 잘 견디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버텨낸. 이걸 추나추동 여기 견뎌내니까 추운 나라도 견뎌내고 더운 나라도 견뎌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견뎌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세계 각 곳에 선교사가 지금 다 그냥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임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님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원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는데 저쪽 사람들은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든지 남을 해롭게 하든지 신경 안 써요. 그냥 나만 좋으면 돼. 그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어부지리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주인을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인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도 회사 사장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승진하는 거죠.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어쩐지 내가 좋으려고만 하면 잘려요. 다 알아요. 회사 들어가서 회사를 잘 되게 하려고만 해보세요. 자동으로 승진되게 돼 있죠.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나 복 좀 얻으랍니다.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하나님이 속으실까 봐요. 다 아세요. 자나깨나 내가 어떻게 남은 여생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입니까? 잠깐 기쁨이죠. 진정한 기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게 돼야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모래 위에 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되기 원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나에게 주가 되신 주님, 진정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9장 찬송.